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 신약 169면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6절에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자기 자신을 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이전에 36절에도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천재도 많지만 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긴 보아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도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이 모를까? 왜 모르냐면 볼 걸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둠과 빛, 요한은 이 이야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지금 서울에 다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켜두고 있죠. 빛을 사람이 좋아하고 빛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빛을 막 비춰요. 막 의리의리하게 막 비춰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을 하는데 그건 참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일찍 어떤 점은 후회가 되기도 해요. 뭐가 후회가 되냐면 너무 일찍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너무 일찍. 그 말은 뭐냐면 어둠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보다 빛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둠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한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좀 연로하시든지 아니면 중년이 되든지 사업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중요한 어떤 인생의 하나님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어서 인생의 부도를 맞고 인생의 건강의 부도를 맞고 가정이 파탄나고 뭐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죠.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것이 얼마나 엄청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었는가. 참 험한 짓이었는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분은 진짜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 인생을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였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말하죠.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제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살았던 모든 것이 뭐죠? 다 헛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헤매고 다녔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고 뭐 사업적으로 학문적으로 뭘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매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으면 헤맬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있으면 제대로 분간이 안 되어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에 살면 그런 거 없어요. 서울에 살면.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은 옛날에 이런 불빛 하나도 없을 그때에 알 수가 있어요. 별빛도 없고 비가 온 그때 깜깜하죠. 깜깜해요. 진짜 깜깜해요. 제가 시골에 모교에 가면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되어지면 일어나서 가는데 어떤 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냥 감각으로 가요. 감각으로. 이 정도 있으면 이 집이 있고 이 정도 가면 또 어떤 집이 있고 이 정도 어떤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오른쪽 틀어서 가고 그냥 뭐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갑니까? 그냥 감각으로 가요. 예상으로. 그래서 가다 보면 돌에 차이기도 하고 돌이 발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죠. 하나도 안 보여요. 분간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보면 뭐와 똑같은가? 어둠 속에 있어서 보여줘도 볼 수가 없어요. 들려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한 이 세상에 무슨 빛이 뭐 필요하겠어요? 서울에 24시간 빛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빛이 있고 환한 낮이 있는 가운데도 인생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매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뭔가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둠에, 헤매임에, 방황에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사순절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보기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남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어떻습니다. 당신이 어떻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보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암 전문 의사님이 계셨어요. 방송 보니까 최고의 권위자예요. 오는 사람들 암 진단해주고 암 치료해주고 한국에서 최고예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암에 걸려버렸어요.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데 정작 자기가 암에 걸려버렸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들은 다 보고 진단하고 검사하고 했는데 딱 자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본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것만 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2명의 꿀뚝 청소부가 있었대요. 잘 아는 이야기죠. 같이 꿀뚝 청소하러 들어가서 나왔어요. 이야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한 사람은 까매요. 왜? 꿀뚝 청소했으니까 당연히 까맣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은 말짱해요. 깨끗해요. 꿀뚝 청소하러 가지 않은 사람과 같이 깔끔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는 새까만 사람이 가서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해야 되죠.
까마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깔끔해요. 나도 저런가 보다. 세수 안 해요. 근데 반대로 들어갔다 왔는데 깔끔해요. 근데 상대방을 보니까 지저분해. 나도 저렇게 더럽는가 보다. 가서 씻어야지 하고 씻으러 갔대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내 자신을 보기가 제일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람들 만나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근데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빛이 쫙 들어오게 되니까 그 빛 가운데 있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되냐면 다른 사람도 보여요. 다른 사람을 보겠지만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보여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빛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왔습니다. 모세에게 비추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빛을 비추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들이 빛 가운데 딱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마지막 1절의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광명을 얻었다. 광명을 얻었다. 빛을 찾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방황하고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에요. 불안과 염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환히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흉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해주고 찾게 해주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삶까지 환하게 받아들이고 알고 영접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정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도 좀 잘할 수 있고요. 돈 한번 열심히 벌어봐야 되겠다. 길을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길을 쓰면 돈도 어느 정도 모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를 쓰고 예를 쓴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학원 간다고 해서 수천만 원짜리 과외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했기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 생각하면 이루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기 속에 역사심 속에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만난 가장 큰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에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해요. 열심히 잘났다고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은 정작 그들의 인생이 마지막 그때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뭔가요? 인생의 나락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아느냐?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후는 이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이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들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 나름대로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천국 복락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것을, 이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사순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주여 아버지